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여쭤가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또 세 번째 너희에게 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내가 가는 것은 폐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부모의 심정으로 너희를 위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려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는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드리면서까지 너희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잘 드러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인가? 바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다. 비유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는 테크논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일드죠. 이건 틱토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bring forth,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이 어린아이가 그냥 어린아이로 사는 것은 아니죠. 어린아이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젠 생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어린아이 젖만 먹고 있는 상태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도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그래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고뉴스라는 부모라는 말은 기노마입니다. 기노마이. 비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대부분 사람들이 왜 노인의 지혜를 가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억지로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 되어가는 대로, 쉽게 얘기하면 되어가는 대로 맡기는 정도의 수준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억지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가정 속에서 되어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부모도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어가게 하시는 대로 되는 자가 바로 부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렇지가 않죠. 열심히 그냥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젊은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을 저축을 한다. 데사오리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쌓아두는 거죠. 또는 저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토어업, 저장하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티데미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내가 만들어가는 것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프리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물을 저축하는, 하늘의 재물을 저축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땅의 재물을 저축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까지 아주 심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봤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믿음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이제 중풍병자와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데리고 온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십니다. 작은 자야, 뭐라 그랬습니까?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작은 자의 모습을 가지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죠. 나가면 자꾸 주님이 어른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중풍병자의 모습으로 나갈 수도 있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고, 죄된 모습으로 나갈 수도 있고,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뭡니까? 자, 우리 고기 중에서도 안심은 비싸죠? 예, 그런데 이 안심을 주시는 거죠. 안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세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세오. 안심하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Be of good cheer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기분이 좋아질 거야. 왜냐하면은 병을 낫게 하실 거니까. 그렇죠? 그 병을 낫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너가 평안해질 거야. 원래 이 육신이 병을 가지게 되면 힘들어요. 아무리 주님이 그 하늘의 평안을 주시더라도 그 잠깐 평안을 누리다가도 또 육신이 아프면 또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제 이걸 낫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면서 너를 이제 편안하게 해주실 거다. 컴포트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o be of good courage가 되겠습니다. 용기를 가져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용기를 가져야 돼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부터 낫게 하지 않고 지금 말씀부터 먼저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병부터 빨리 낫지 뭐 그렇게 아니에요.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예,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병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죽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Don't be afraid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다르소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태어나기를 갖다가 하나님이 저 그리스 사람으로 태어나 주시게 해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심하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디서 유래를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bold, 담대하라. 예수님이 있으니까 좀 담대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예? 담대하라. 커리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기를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onfidence, 확신을 가져라. 자, 아직까지 낫지 않은 거예요. 그죠? 낫지 않은 겁니다. 이제 말씀부터 먼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세요. 말씀 이후에 치유가 있으니까. 그죠? 말씀 이후에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치유가 있는 건 또 많이 있어요. 말씀 없어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 낫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병만 낫는 거지 영혼까지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서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까지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함. 그러니까 주님은 이 병을 고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냐면은 죄사함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죄사함부터. 그러니까 주님의 우선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주님의 목적이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사함이 주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병은 고쳐도 언젠가 또 병이 돌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도 그 사람 또 다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사함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되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사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죄는 제가 할 시간이 없고 사함만 가지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함이라는 말은 아피에미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죄를 사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떠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떠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죄가 있던 것이 떠나가는 거죠. 리브,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 떠나가는 것을 보고서 얘기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는 포기무가 되겠습니다. 죄를 갖다가 용서하는 거야. 주님이 용서하는 거,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죄는, 자, 여기 이제 인간이 죄가 이렇게 있어요. 죄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냥 온몸에 다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데 이 죄가 있는 걸 갖다가 주님이 오미트를 해야지. 제거. 그죠? 생략을 해주는 거예요. 생략해 주는 것이를. 리미트. 이것도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붙어 있는 죄를 갖다가 떼서 다른 데로 옮겨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to send away라는 건데, 이건 보면은 send away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내버리는 거죠, 죄를. 주님이, 그러니까 이걸 보낼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그 죄를 보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to send away가 되는 거예요. send away. 보내버려. 그냥 보내버려. 죄야 가. 어? 죄 가. 여기 있지, 더 이상 있지 말고 가. 어? 주님은 다른 거 원하지,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죄 사함이잖아요. 죄 사함이니까 죄 사함을 갖다가 to send away. to leave alone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자체를 갖다가 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가 어떤 역사를 하잖아요. 자꾸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렇죠? 죄를 자꾸 사람을 갖다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죄가 탁 들어와요. 그죠? 죄가 탁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네 혼자 그냥 지내버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크라이아웃, 소리 지르다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항상 예수님이 이제 그 악한 영을 쫓아보내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크라이아웃.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죠. 그죠? 막 그냥 소리를 지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소리 지르는 현상이 나타나요. 죄를 보내버리면 소리 지르다.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The spirit expire가 되겠습니다. 영혼이 떠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악한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혼이. 그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죄사함을 먼저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병을 고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사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지금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이나 지금 예루살렘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바뀌려면요, 예수님을 믿는 예루살렘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으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지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요, 선지자들이 가질 않아요. 가려면 죽음을 가지고 가야 돼. 그 지금 간 목사님들은 다 놀러 간 거야. 나도 그래서 함부로 안 가. 날 안 죽일 것 같아서. 내가 추구해야 돼.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선지자를 알면 죽여요. 지금이나 그때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한 번 맞으면 괜찮을 것 같아. 한 번 정도는. 저것도 멀리서 한 번.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주님은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라고 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똑같이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모으려 하는 거예요. 모으려 한 일이.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하고 싶어. 같이.
이렇게 똑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토로포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닭을 키워본 사람들은 아실 텐데 닭 안 키우고 그냥 안 키웠다 하더라도 그 시골 가면은 닭 지금도 키우는 데가 많이잖아요, 그죠? 도시에서도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키우는 걸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은요, 저는 키워봐서 알아요. 저희 집도 키워본 적이 있었고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키웠었는데 그 닭을 보면은 닭이 보면 그 뿅아리를 갖다가 이렇게 항상 날개 아래 모으려 그래요. 이렇게 날개 아래. 그런 게 있어요. 토로포스가 되겠습니다. as 뭐처럼 또는 even as 뭐과 같이가 되겠죠. 같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날개 아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 닭을 좀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고양이나 개들이 싫어해요. 그죠? 좋아해요? 여러분 고양이하고 닭은 앙숙입니다. 개들도 잘 걸읍니다. 그래가지고 물으려고 그래요. 물으려고 하면 지가 목숨을 다해가지고 확 그냥 덤벼들죠. 그게 이제 바로 이 가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민즈가 되겠습니다. 민즈. 수단이죠, 수단. 그런 같은 수단을 쓰겠다. 매너가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을 쓰겠다. 주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똑같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패션, 유형이 되겠죠. 유형. 그 유형을 따라가겠다, 형태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트로포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트로포스라는 말은 그 트레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모으려고 하실까? 이렇게 말개 아래 모으려고 하실까? 피드, 먹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먹이려고. 자, 주님이 날개 아래 모으실 때 여러분 모이는 여러분 되세요. 나를 먹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죠. 저는 그걸 믿었어요. 저는 믿어서 나는 사람이 많은 목회보다도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딱 결심을 하고 뛰어들었을 때 수많은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길로 계속 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굶어 죽진 않았어요. 자, 제가 굶었어요? 안 굶었어요? 살이 탱탱하게 쪘죠? 예, 반들반들하죠? 예, 잘 먹은 표시가 나죠? 예. 먹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기고 사라진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근데 먹여주시잖아요. 너리쉬가 되겠습니다. 양육해 주시겠다. 양육하시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양육하여 주시겠다. 가치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가치. 내가 이렇게 양육해 줄게. 길러줄게. 길러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병아리가 이제 좀 힘이 날 때까지는 내가 계속 길러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레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이렇게 암탉을 날개 아래 모은 같이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모이는 여러분 되세요.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트레포.
요거는 토로페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토로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터닝이 되겠습니다. 회전이 되겠습니다. 회전. 자, 보세요.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이 아무리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더라도 말 안 듣는 병아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말 잘 들었어요, 지금까지? 말 안 듣는 병아리들이 있죠? 예?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터닝,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변화를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갈 필요 없어. 주님의 품 안에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응? 안 하니까 안 가. 안 가니까 그들은 죽을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도 곧바로 그냥 지옥 가는 거야.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이렇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하다는 모으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신하고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모으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겠다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니까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모이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나오잖아. 십자가, 에피. 나오잖아. 그렇게 정확하다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정확한 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야, 단지. 십자가 아래 우리는 옛날에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 모이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저쪽 그 유럽 쪽에 가면은 집마다 이렇게 보면은 닭을 이렇게 막 걸어놨어요. 닭을 이렇게. 진짜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어요. 저기 좀 옛날 지방으로 가면은 닭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베드로 때문에 그러는데 베드로 수준이 아닙니다. 베드로 수준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거지. 모으려고 한다. 계도한다는 거예요. 응? 투게더. 함께 모으려고 하는 거죠. 함께 모으려 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완전히 함께 모으려고 하시는 것이 주 목적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십자가 있죠, 그죠?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자꾸 모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를 모은 같이 우리를 모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모이기만 하면 돼. 열심히 모이는 여러분 되세요.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5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그 부모는 누굽니까? 그 부모는 누구예요? 예? 빨리. 회당장 부부죠. 회당장. 자, 회당장이 되겠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딸이 이제 죽기 전에 그 회당장이 막 그냥 이렇게 좀 살려주세요 하려고 달려간 거야. 달려갔는데 이 회당장의 딸이 가는 사이에 죽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는데 그래서 사람이 와가지고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야. 그 말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를 살려주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그렇지만 살려주면 뭐합니까? 살려주면 뭐하냐고. 똑같은 짓 또 할 텐데. 그렇죠? 또 해.
도화해. 얘 도화하는 애도 있어. 그죠? 그리고 남을 사람이 사람이야. 근데 이 회당장의 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주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살려줄 대상에 대해서는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랬죠? 비웃더라. 야, 저 인간. 그래서 이제 비웃는 거죠. 그치? 예? 자기 몰자 죽었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 가셔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회당장 딸을 살리셨죠?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서 부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는지라. 놀랬다는 거예요. 놀랐다. 예? 지금 부모가 놀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경고를 하시는 거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많이 생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주님이 이제 역사를 하셔가지고 놀라는 일이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주님이 이제 놀라게 하시는 엑시스테미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엑시스테미. 주님이 이 부모들을 놀라게 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amazed가 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예?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여러분,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해도 죽은 자는 못 살립니다. 그렇죠? 아니, 현대의학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봤습니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태리에 있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이제 사쿠라 같은 이렇게 먹이사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죽은 사람 못 살리지만은 냉동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2050년대, 3000년대에 깨우면은 그 의학으로 기술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서 냉동을 시키는데 뭐 1년에 얼마씩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냉동을 곧바로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어날 수 있게 하려고.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계속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살 수 있다면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천국인 거예요. 그럼 뭐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니까. be astonished. 정말 당황할 정도로까지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비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넋을 빼다라는 말이겠다. 넋을 빼다, 홀리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홀리다, 비위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비비사이드 원셀프가 되겠습니다. 정신이 나가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나가다. 아니, 사람을 갖다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죠. 나부터라도 그냥 이게 어떤 일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살리실 때는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원더, 말 그대로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 되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다. 근데 이거는 에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에크, from 에서부터 그 다음에 히에미라는 말이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히에미. 자, 히에미라는 말은 뭐니까 다시 말하면 to
샌드가 되겠습니다.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보내다. 자, 주님의 목적은 뭐냐면 얘를 살려가지고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보내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주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놀라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잖아요. 그죠? 지금도 수많은 병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병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코로나가 그렇게 그냥 창고를 해도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런 거 아멘 안 해?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죠. 아멘. 그럼 우리를 보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각자의 다리에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놀라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경고를 하시는 거죠. 경고. 경고를 해 주시는 주님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자, 너 이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지? 그렇다면 이제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 경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give commendation이 되겠습니다. 명령을 받는 거예요. 명령. 자, 우리가 보내심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작정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게 바로 제대로 된 경고가 되는 건데 여기 지금 바로 이 일을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부모가 이제 다니면서 막 어디 가든지 그냥 내 딸을 살렸어요. 내 딸이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물론 그것도 반신반의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다 하더라도 그좀 믿는 사람도 또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막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부모 살려주세요. 내 친척 살려주세요. 내 누구 살려주세요. 막 다 달려들 거 아니야.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아직도 이걸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병을 고치는 목적도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기독교가 완전히 뭐 이상한 종교가 돼버려서. 뭐 복을 받고 말이죠. 뭐 무슨 뭐가 되고 병을 고치고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것도 복을 주시는 것도 뭘 역사하시는 것도 전부 다 영혼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그렇잖아요. give commendation. give charge.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해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탁해요. 부탁해요. 지금 부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파랑겔로를 하고 싶은 거예요. 파랑겔로. 파랑겔로. 부탁하는 이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세요. 디크레어, 선포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경고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자, 이게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가지고 놀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는 일이 벌어졌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거야.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게 경고라. 경고의 주 내용은 이걸 좀 선포하고 다니라. 근데 이 죽은 사람을 살린 걸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 병을 고친 걸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 예수 믿으니까 부자 된 걸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고 안 했다가도 다시 하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그죠? 엿장수 마음 믿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왜 안 믿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모가 눌러앉아 예수께서 경고하사 했을 때 이 경고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비방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자, 사람들이 다 이래요. 그죠? 여기 안 걸리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한번. 나는 여기 안 걸리는, 목사님 날 잘 몰라서 그래. 나 여기 안 걸려. 빨리 안 걸리는 거 빨리 얘기해 보세요. 빨리 얘기해. 황주사님 빨리 얘기해. 걸려 안 걸려? 다 걸리지? 그죠? 우리 오녀한테 물어볼까? 걸려요 안 걸려요? 예? 아니 저 나이 때도 걸렸다는데. 나이 많은 우리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 당연 다 걸렸다. 다 걸렸다. 아무도. 자, 감사하지 아니하며. 요것만 하겠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요거라도 해야지. 자, 그러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자, 아카리스토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카리스토스.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은 좀 아가리 좀 닥쳐. 그거랑 좀 비슷하죠, 그죠? 예? 아카리스토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감사 안 하는, 감사를 안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ungracious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를 모르는 이 되겠습니다.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세요. 예. 이것도 말 그대로 감사하지 아니하며, 은공을 모르며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세요. 아라고 하는 노조 또는 낫이 되겠습니다. 카리조 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 감사가 없다는 뜻이. 감사가 없다. 감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은혜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은혜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서 말씀에 가까이 가서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거룩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항상 은혜가 넘치는 일을 이어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용서도 있어요. 포기부, 용서. 카리조마이라는 말은 용서도 포함하고 있어요. 용서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있으면 감사하게 되죠. 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그런 내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용서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카리조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카리조마이. 자, 감사하지 아니하며 또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노시오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룩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unholy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거룩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거룩이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룩은 말씀과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항상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요,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어느 때 가든지 말씀 자체를 갖다가 자꾸 되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책을 매일 볼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하면서 매일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갖다가 외우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고,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기도는 바울이 얘기한 바울 방식을 따르는 게 좋아요. 베드로 방식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바울 방식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식이었어요. 쉬지 말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기도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그렇게 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임파이어스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경건하지 아니하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경건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경건을 생활화시켜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건을 생활화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학교 장신대 다닐 때 장신대의 모토가 뭐냐면 경건과 학문이었어요. 경건과 학문. 경건과 학문. 근데 경건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학문은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학문은 계속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알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 임파이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키드, 사악하다는 얘기예요. 사악하다. 응? 사악하다. 거룩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사악해져요. 굉장히 사악해집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우리는 경건하거나 사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악하지 마시고 경건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응? 아에다가 아는 또 이것도 노고에겠죠. 낫이 되겠죠. 호시오스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호시오스라는 것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이건 홀리입니다. 홀리 말 그대로. 또는 홀리, 크게 대문자로 홀리 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그분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세. 그러니까 이 홀리 원이 없는 거예요. 홀리 원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아니하며 했을 때 거룩하지 아니한 게 아니라 감사하고 거룩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아니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오직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보세요.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 너희를 위하여라고 나와잖아요. 그죠? 너희를 위하는 건 뭐라고요? 보물을 어디다가?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다. 아판디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세력이라도 하늘나라를 어떻게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예? 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침입을 못하고 썩게 하지 못하고 좌우지간에 부시지 못하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커럽트라는 말, 어? 디스피규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규어라고 하는 이 모습을 갖다가 사라지게 못한다는 거죠. 어떤 형태를 갖다 사라지게 못하게 하는, 어? 그게 바로 땅에 있는 것들의 한계입니다. 땅은 하늘을 침범을 못하게 돼 있어요. 하늘을 침범 못하니까 디스피규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또는 disappear가 되겠습니다. 사라지게 못한다라는 말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어. 이게 영역이, 땅에 있는 영역이 하늘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없는, 힘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힘 자체가 없어요. 어? 페리시가 되겠습니다. 페리시. 어? 무너뜨릴 수가 없다. 어? 무너뜨릴 수가 없다. 다이, 죽게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니조라는 이 말만 보더라도 말입니다.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주 지극히 제한적이다.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 아파니조라고 하는 이 말은 중간을 제가 생략을 하고 아라고 하는 말, 노가 되겠죠. 낫이 되겠죠. 플러스에다가 파이노의 합성어입니다. 파이노. 파이노란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샤인이에요. 샤인. 빛이 안 비춰진다는 거예요. 글로. 어? 자, 이 세상에 있는 조명을 아무리 강력한 볼트를 써가지고 하늘로 쏜다 하더라도 이게 햇빛과 상대를 할 수 있습니까? 그죠? 햇빛과 상대를 뭐 안 되죠. 그죠? 햇빛이 딱 쬐면 그냥 온 빛이 다 사라지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빛이. 근데 그 해보다 더 밝은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어? 나타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어피요.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뭐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심지어 생각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땅에서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늘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요. 그거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면은 별 볼 일 없어요. 보면은 다 땅에 속한 얘기들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굉장한 말입니다. 굉장한 말이니까 우리는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제일 나한테 좋은 것이다. 그리고 구멍을 뚫지 못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죠? 구멍을 뚫지 못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멍을 뚫지 못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금방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 디오리스. 참 저도 처음 보는 말입니다. 이렇게 디오리소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멍 못 뚫는데요. 어? 이 땅에 있는 해머, 이 땅에 있는 뭐 굴착기, 이 땅에 있는 모든 중기계를 다 동원하더라도 하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늘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 손을 댈 수가 없어. 어?
그러니까 구멍을 뚫지 못한다. 디오리소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오리소. 디오리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업이 되겠습니다. 위를 향해서 부실 수가 없어. 도무지 부실래야 부실 수가 없는 구멍을 뚫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의 한계입니다. 한계. 어떻게 관통을 시킬 수가 없어. 관통을 시켜가지고 그냥 파괴를 시켜야 되는데 관통이 안 돼. 거기 다 도달이 안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도달이. 하나님도 이제 예전에는 한번 그러셔. 이제 이번에는 멸망만 남았죠. 예전에는 바벨탑 쌓았을 때 그냥 허물어 버리셨잖아요. 그죠? 다 허물어 버렸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두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은 마지막 멸망의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얘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두고 보자 하면서 두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 디오리소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오리소라는 말은 디오 바이수로 위드 포거니까 수루가 되겠죠. 리소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호리소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합성어 to dig입니다. 파질 못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뚫고서 할 수가 없다라는, 구멍을 뚫을 수가 없다. 구멍을 뚫다, 여기 뚫지 못하다가 아니라 구멍을 뚫다라는 뜻입니다. 뚫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구멍을 뚫다. 그래서 구멍을 뚫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이제 하늘과 땅은 이제 하늘과 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얘기하는 겁니다. 1천청을 두고 2천청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3천청은 아니고 1천청과 2천청을 두고 얘기하는 이 하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땅을 갖다가 뭘로 불사른다고요? 그죠? 말씀으로, 로고스로, 피르, 불사른다는 거예요. 이건 말씀으로 불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요. 그 불이 뭔 줄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아니고 말씀의 불이에요. 말씀은 태우는 거야, 죄를. 성령은 흘러가게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물로서 오셔가지고 성령은 흘러가게 하지. 생수의 강이. 그래서 내 이후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성령님은 물로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으로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러 한다고 불이 태워지는 게 아니라 불러 하려면 불러 하려면 몇 번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3번 읽어야 되겠죠? 자, 다시. 붕사가 나가지고 여러분 불러 하나님 불러 말씀으로 지는 하나도 안 읽어.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죠? 말씀으로 불사르는 겁니다. 예,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나중에 말씀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밖에는 방법이 없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따지게 되면 우리는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덮으라 그랬잖아요. 그걸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일어나게 하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가리는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 심판. 크리시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 근데 여러분, 칭의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자스티피케이션. 그렇죠? 칭의를 받는 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심판을 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나를 심판에서 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댐네이션, 저주죠. 영원한 저주가 되어 있습니다. 어큐시에이션, 말 그대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지나간 삶 속에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큐시에이션, 죄 어디 있어, 뭐가 있어, 딱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으로 말씀은 덮어주는 기능이 있다, 태워주는 기능이 있다니까.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러 태워줘. 하나님 말씀으로 태우는, 죄를 태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컨뎀네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리시스,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동일한 말씀, 아우토스라는 말씀이 있는데 원래 그 동일한 말이 동일한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의 말씀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심판하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크리노에서 나왔습니다. 크리노.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확실하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딱 결정한다는 거예요. 결정하니까 우리는 그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우리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멸망이라는, 멸망. 아폴레이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디스트럭션입니다. 완전히 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완전히 부셔버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멸망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로스, 다 잊어버리는 날이 올 거다. 다 손실을 당하는 날일 거다. 전부 다 손실당하는 날이 올 거다. 전부 다 멸망한 날이 그 페리시,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갖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준비하는 여러분 되세요.
준비해야 됩니다.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멸망, 심판과 멸망을 준비하는, 멸망을 받지 않는 것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 동일한 말씀. 그 동일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죠? 그 말씀 받았으니까 그 심판과 멸망의 때 심판과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때에 그때 그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 전에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태워지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